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날아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내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와 자손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와 후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찾아 주님 앞에 나온 사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길을 알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더 없는 행복으로 웃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당중앙교회 성도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풀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풀어갈 때에 염려하며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에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을 갖지 않겠나이다. 사당중앙교회 권속들 모두 하나님을 후원자로 둔 자들이기에 섬겨야 할 주변 사람들을 온맘 다해 사랑하며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 자리에 있겠나이다. 주님 사랑받는 사당중앙 가족 모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겠나이다.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는 하루를 지내다가 침상에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김주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수요예배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옆에 노트나 종이가 있으면 하나 꺼내서 동그라미 2개를 크게 그리시고 그리고 가운데 바퀴 중심축을 연결하셔서 자전거를 한번 그려보시고 말씀을 들으며 그 자전거를 채워가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뒷바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도인데 뒷바퀴는 인생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호소했을 때, 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만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 간절하게 매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슬쩍 나온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했을 때,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의 병이 낫겠다라고 여겨서 예수님 근처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병이 낫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또 매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시고 모두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향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뒷기도라면, 그러면 이 병에 걸리기 전에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앞기도일까요? 만약에 아이들의 경우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보기 전에 대비하면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앞기도일까요? 아니면 시험을 보고 나서 하나님 엄마한테 혼 안 나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그러면 뒷기도일까요? 어떤 일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앞과 뒤를 나누어서 앞기도, 뒷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뒷기도입니다. 물론 뒷감당을 하는 것보다야 앞감당을 하여서 하나님께 미리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뒷감당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뒷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데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간고사를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또 무슨 고사가 있죠? 기말고사가 또 옵니다. 그러면 또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하고 이제 그 다음은 또 뭘 하죠? 취직 되게 해주세요. 토플, 토익, 자격증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손자, 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입시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뒷기도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육신을 위한 기도는 육신의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인생을 향한 기도,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성현이가 이제 소아심장 말고도 또 청력이라든지 다른 과에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병원에 같이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청력도 한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정기검진을 받고 수술을 6차례를 했는데 선생님이 올해 들어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고막이 안으로 말려들었다. 그래서 청력이 나오지 않는데 이번 여름에 수술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술을 이제 해야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8월 달에 오라고 하셨는데 동네를 가다가 동네에 또 잘 가는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큰 병원은 내 맘대로 가지 못하니까 동네에서 이제 고막을 자주 보는 그런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선생님이 8월 달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자 하시는데 고막 상태 좀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보시더니 아직도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수술을 하라고 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 올해는 그럼 수술을 한번 해야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수술을 날 잡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마지막 수술 전에 검진을 하는데 선생님이 보시더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력이 잘 나올 것 같대요. 청력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청력 검사를 하고 와서 이상이 없으면 수술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보통 병원 가면 더 안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제 청력 검사를 했는데 아들이 나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지난번에 내가 청력 검사할 때 잘 못한다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많이 혼났는데 이번에는 내가 한 번밖에 안 혼났어. 그 말은 잘 들렸다는 거예요. 청력 검사하는 소리가 잘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력 검사를 하고 나서 다시 진료를 받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저의 인생의 이 뒷기도가 이루어진 걸까요? 딱 이렇게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1초 후에 뭐라고 했을까요? 4개월 있다 오세요. 그러면 그 4개월 동안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 진료를 위해서. 그래서 이비인후과, 치과, 소아심장, 재활, 피부과, 안과 이 모든 걸 다 돌리면 1년이 가고 이렇게 11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사업과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계속 있고 그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기도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 후에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좋지만 이 두 기도는 아직도 인생을 위한 뒷기도입니다. 그러면 앞기도는 무엇일까요? 앞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기도와 뒷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앞기도이고 그것이 먼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인생의 기도가 뒷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뒷기도가 인생을 위한 기도라면 앞기도는 영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자전거에서도 앞바퀴가 뒷바퀴를 막 돌려도 앞바퀴가 방향을 조절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뒷기도가 많아도 앞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앞기도입니다.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방향을 잡아주고 힘써 돌리라고 하신 것이 앞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이 뒷바퀴를 아무리 돌려도 안 돌아가서 힘쓰고 애쓰다가 이 뒷바퀴 돌리는데 나의 온 인생을 다 바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뒷바퀴를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바퀴를 돌려서 하나님 나라로 가자고 초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이 있으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이 앞기도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앞기도를 배울 수 있는데 앞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샘플이 되는 그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에는 예수님도 무거우셔서 하나님께 이 잔이 옮겨질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바로 앞기도입니다. 우리가 동그라미 2개를 그려서 앞바퀴, 뒷바퀴를 이렇게 그렸는데 정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거기에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해보시면 아, 내가 지금 앞바퀴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배치하시면 정확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어떻게 좀 앞바퀴와 뒷바퀴의 균형이 맞으신가요? 인생을 위한 기도와 영생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균형이 맞으신가요? 기도를 10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을 위한 기도였다면 그것은 자전거를 세워두고 바퀴만 계속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오는 길로 자전거를 타고 오라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집에 있는 그 헬스장에 있는 헬스 기구처럼 바퀴는 계속 돌리는데 1cm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 힘쓰고 애쓰기만 하여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기도가 없는 뒷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점은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이 인생에서 살도록 도우시고 또 앞으로 영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을 모르고 나의 인생만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육신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영의 기도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우리도 이제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자전거 이거 타는 거 두려워요. 넘어질까 봐 어려워요. 다치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면서 가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코치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의 자전거를 붙잡아 주시니 믿고 굴려봐. 다리를 움직여봐. 이제 앞으로 나아가봐.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사명자가 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타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전거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균형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신나게 달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거 싫어요. 그래서 바퀴를 딱 이렇게 페달을 밟지 않고 땅바닥에 발을 대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도 세우고 일으켜서 격려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에 앞기도와 뒷기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면 기도지. 나는 10시간을 기도했어. 나는 40일을 금식했어. 나는 엄청나게 기도했어. 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와 또 내 인생을 위한 그 기도가 균형 잡히게 있는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상 육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할 것인데 이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기도와 뒷기도를 균형 잡히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많고 또 계속 기도해야 돼서 저의 힘과 노력을 거기에 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서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꼭 기억하고 내가 이방인과 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의 그 여정을 성령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초대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는 수요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